그래서 여기 17번째 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연은 8개의 구절로 되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7연은 패라는 알파벳 이제 단어로 시작되는 건데, 129절에서 136절까지 진리에 대한 열망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참 경이롭다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말씀이 참 놀랍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옵니다. 놀랍죠. 말씀 앞에 깜짝깜짝 놀라죠.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렇지. 참 놀랍다. 하나님의 섭리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쩜 꼭 내 상황에 이렇게 맞는 말씀인가, 이렇게 놀라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 130절 말씀 가지고 제가 오늘 제목을 삼았는데, 이 제목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 1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닫아놨다가 말씀 책을, 성경을 딱 열면 그 말씀에서 무엇이 나와요?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여러분이 연상을 해보세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준한 사람조차도 깨닫게 된다, 지혜롭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고 믿으라고 그랬죠. 말씀을 펴고 믿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쫙 펴면 거기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종탑을요, 빛이 쏟아지는 걸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낮에는 태양 빛을 쫙 받아가지고 저축을 해놨다가 밤에는 거기서 빛이 쫙 쏟아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방에서 딱 봐도 저기 무엇이 이렇게 쏟아지나, 빛이 쫙 내리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 제일 위에 우리가 루프탑 채플을 만들 건데, 루프탑, 지붕 위에 채플, 예배당을 아주 조그마한 거 한 30석 정도 들어가는 걸 딱 만들려고 그래요. 그 예배당에서는 서울이 싹 보여요. 높은 빌딩들이 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쁜 예배당, 거기 들어가 앉아있으면 기도하고 싶은 예배당, 엘리베이터 타고 쫙 올라가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거기서 항상 성찬식을 할까 해요. 이를테면 1시에는, 주일 1시에는 루프탑 채플에 성찬식이 있다. 우리 교인뿐 아니라 누구라도 오면 성찬식에, 항상 성찬식 하고 싶으면 몇 시에 오라. 그래서 성찬식을 해. 조그마한 채플들, 그래서 쫙 보이는 빛이 들어와. 이제 우리가 건물을 너무 벽을 이렇게 해가지고 빛이 잘 안 들어와서 이렇게 전기로 밝히는데, 위쪽에 창을 좀 터가지고 벽을 좀 터서, 그럼 무게도 좀 가벼워지고요. 그 다음에 빛이 들어와요. 자연채광이 잘 들어오게. 또 그걸 잘 태양열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전기로 쫙 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요. 기독교는 빛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고, 솔직히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한국 사람도 어두움 속에 살았어요. 근데 빛이 빛이잖아요. 근데 그 빛이 사실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턱 열면 빛이 비쳐요. 쫙 비쳐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참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대학교를 못 나왔어도 괜찮아요. 공부를 대단히 못했어도 돼요. 이번에 성경을 쫙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빛을 쫙 받아보세요. 그러면 총명해진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어디에서 그런 지혜가 나오나? 그게 나와요. 왜? 빛이니까, 또 빛을 우리가 받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둔하지만, 내가 어리석지만, 내가 아는 게 적지만, 뭘 해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열 때 주님이 저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딱 기도를 하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여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나와요. 이 131편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어떻게 사모하느냐?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걸 이렇게 비유해서 미안해요. 근데 강아지들이 막 가지고 막 입을 헐떡이고 뭐 먹을 거 달라고 또 주면은 막 그렇게 맛있다고 막 먹는 거 보셨죠? 예? 입을 헐떡이는 거 그거예요. 아마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그리고 그 시냇물이 주어졌을 때 막 머리를 쳐박고 그 다음에 혀로 그 물을 핥아 먹기 위해서 막 헐떡이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갈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얼마나 좋은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136편에 보면은 136절에 보면은 반대 사람이 나와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다 읽었다고 그랬죠.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롯의 그 사위들이 나오잖아요. 롯의 사위들은 천세에게 받은 말씀을 롯이 전해줬는데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유 무슨 뭐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뭐 여기가 망한다고 무슨 뭐 날벼락이 떨어진다고, 아이고 웃기지 마시오. 당신이라면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뭐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니까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나. 그걸 보니까 자기가 무시당한 것보다 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멸시당하는 그 형편을 보니까 내가 슬퍼서 눈물이 나는데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이게 이 시편 기자예요. 자, 133절에 다시 돌아가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죄가 멀리 떠나요.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근데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죄가 달라붙어요. 죄가 나를 주관해요. 나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안 받으려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빛으로 말씀을 비유하기도 했는데 뒤에도 같이 또 그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150절, 151절에도 나오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빛이 비치니까 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에서. 근데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두워지니까 죄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에 우리의 삶이 갈라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빛이 임하니까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말씀을 멀리 하면 어두워지니까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면 죄가 떠나고, 말씀에 서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주관해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죄를 안 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말씀 위에 서서요. 말씀 위에서 서서 살면 죄는요 범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겠다 하는 고백이 나와요. 18번째 연으로 넘어가요. 스펠링은 차대 이렇게 돼 있는데 137절부터 144절까지. 앞에는 진리에 대한 열망이 나왔다면 여기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의롭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히 의롭습니다. 여기
7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이렇게 나오고요. 138에도 주의 증거들은 의롭고 이렇게 나오고요. 139절에 보면은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보니까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대적들이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대적을 하고 말씀을 우습게 알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그런 말은 내 마음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걸 뽀빠이 모멘트라고 그러는데 막 의분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 사람들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야. 열정이 불타는 거야. 이게 다윗 그 골리앗하고 형님들 그 전쟁 붙었는데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구경을 좀 해보니까 가관이에요. 저기 블레셋 그 골리앗은 하나님을 막 모욕을 하고 뭐 가진 욕을 다 하는데 아니 자기 이스라엘 자기 형님들하고 여기 군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야 뭐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데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자기가 불이 일어나요.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할 사람 없어? 나라도 해볼래 한번. 나라도 붙어볼래. 그래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요. 불이 일어나야 돼. 불이. 와 이렇게 하나님 말씀들을 사람들이 멸시하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순종을 하지 않나. 제가 이번에 우리 기념 성경 앞에도 머리글에 써놓았습니다만은 성경 꿰트려 읽기 한데 우리가 1907년에 교회 세워질 때만 해도 한국말로 신구약이 다 번역이 못 돼서 부분 번역을 해서 읽었어요. 얼마나 성경이 귀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리고 지금도요. 얼마 전에 어느 영상에 보니까 저기 중국의 어느 지역에 또 무슨 이 성경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거기 모이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하나씩 나눠주던데 그 성경을 막 붙들고 너무 울고 막 가슴에다가 안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된다니 막 너무너무 감동하면서 성경을 받는 거예요. 네? 저도 중3 때 교회 처음 다녔는데 처음 다닐 때는 성경이 없어가지고요. 또 집에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뭐 사달라고도 못 해가지고요. 기도원 성경 여기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 나온 거 있는데 그걸 몇 번 읽으면서 아유 나 구약 있는 거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왜 나는 이게 이따가 말았어 이게 성경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큰아버지 길에서 만났는데 큰아버지가 야 요새 전학가 가지고 학교 잘 다니냐? 그래서 예 학교 잘 다녀요. 그런데 큰아버지 저 가지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뭐야? 그래서 서점에 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큰아버지는 불교 골수 신자인데 제가 성경을 골라가지고 또 거기 찬송가까지 골라가지고 제가 이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학교에서 저만 없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그걸 뭐라고 그렇게 그러냐 그러는데 또 제가 그 사달라고 그러니까 그 큰아버지가 그래도 형편이 제일 나았거든요. 면장도 하고 그랬거든 시골에서. 그래서 그 큰아버지가 저한테 그걸 사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한 달 내로 다 읽었어요. 그걸. 네. 공부 시간에도 너무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쉬는 시간이 언제 되나? 왜 빨리 쉬는 시간이 안 돌아오나?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만 되면 또 꺼내놓고 그걸 읽다가 그러면 바로 또 수업이 또 시작돼요. 집어넣어놨다가 끝나면 또 내놨다가 점심시간에 읽다가 야 그렇게 성경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쫙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하여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할 때는, 성경 얻기도 그렇게 힘들 때는 이걸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뭐 성경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냥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가요. 예? 이러니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게 성경이 멸시받는 걸 놓고 불이 안 일어나요? 불이 안 일어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여기 이 사람은 열정이 일어난 거예요. 예? 대적들이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대적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습게 알고 잊어버리는 것을 남 못 보겠다는 거예요. 대적들이라도, 원래 대적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별로 가치를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구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 제껴놓고 사는 사람 보면 진짜 이건 열불나서 그냥 잊지를 못할 거예요. 에?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 심히 순수하다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요, 마치 금속을 갖다가 용광로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재래를 해요. 그래서 불순물을 딱 날리고 태우고, 그 다음에 순수한 거, 순도 100%, 뭐 금이면 금, 이 금속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순수하다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이 아주 정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재련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은 효과가 100% 삶에서 입증되어 있다, 증명된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 성경이요, 저는 이 성경 자체를 기적이라고 보거든요. 기적. 다음 주에 제가 이 얘기하겠습니다만, 왜 기적이냐, 이런 책이 없어요. 네, 이런 책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성경 밖에는. 아무리 클래식이라도, 클래식이 뭐냐면, 클래식은 오래 살아남은 책이 클래식이에요. 왜 오래 살아남느냐, 그 책이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책이, 그게 클래식이에요. 시대가 지나면 어떤 책, 이전에 좋았던 책이 별 볼 일 아닌 것이 되고,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더 이상 새롭지 못하고, 더 이상 읽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두고 성경만큼 매 시대에 제일 많이 인쇄돼서 제일 많이 읽은 책은 이 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얼마의 세월을 두고 앞으로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그럴 거예요 아마. 이런 책이 없습니다. 왜? 이건 효과가 입증된 책이에요. 여전히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책이고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존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을 여러 개 읽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만신 목사님 읽으셨던 성경을 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유족들이 아직 안 가져왔는데, 제가 그거 가져오면 저기 도서관, 청파도서관 앞에다 이렇게 딱 진열해 놓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청파도서관인데 우리 이만신 목사님 성경이 하나 딱 있으면 좋겠죠. 예? 그 무디 선생님, 그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 시카고에 가면 그분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읽으셨던. 네. 굉장히 귀한 거죠. 그때 책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 무디 선생님 읽었으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읽은 성경이 있으면 굉장히 귀하겠죠. 그거 많지가 않아요. 웨슬리 채플에 가면 있어요. 영국에 가서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여러 개를 읽어 놓았는 거예요. 제가 죽고 나면 성경이 많이 남게. 그래야 필요한데 하나씩 다 돌려주려고. 지금 값보다 훨씬 비싸게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읽으면서 거기다 이제 줄도 쳐놓고 메모도 해놓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여러 권 남기세요. 한 개만 달랑 있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예? 근데 이 무디 선생님의 그 성경에는 TP가 써 있어요. TP. TP가 뭐냐면 try and prove. try 했더니, 예?
try. 실제로 한번 시도해봤더니 증명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 사실이라는 게 증명됐다. 그 뜻이 TPA, try and prove. 하나님의 말씀은요, 증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말씀대로 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들이 다 따라 붙어가지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증거가 많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입증되고 재련되고 효과가 확증되어 있는 것이므로 뭐 이런 뜻이죠. 예?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건너뛰어서 19번째 연, 코프인데, 코프. 스펠링으로는 코프. 145절부터 152절까지예요.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나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응답해 주소서 하는 거예요. 응답해 달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45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 145절에도 부르짖고 146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부르짖고 147절에도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밝기 전에 아침에 부르짖으니까 이게 새벽 기도죠. 네. 또 14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말씀을 읊조린다 하는 건 묵상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읽은 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 속에 되새기는 게 이게 읊조리는 거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봐요. 제일 좋은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못 오시는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개월에 한 번 읽으려면 매일 30분씩 읽어야 된다는데 30분을 언제 내요? 그러는데 이번 6개월 동안 새벽기도 한다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소 스케줄대로 오면 뭐 바쁘면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셔서 이번에 아침마다 읽어보세요. 쫙 소리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소리내서 읽으면요 영혼이 맑아져요. 생각이 맑아져요. 그래서 입으로 읽고 귀로 이렇게 듣는 거예요.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새기는 거예요. 이게 소리내서 읽으면요 본인도 좋지만 가족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 이 성경 읽는 거 보고 돌아다니고 성경 읽는 거 들으면서 준비해요. 다 유익해요. 다. 그래서 새벽에 읊조린다. 새벽에 부르짖는다. 그렇게 하고 하루를 탁탁 시작해 보세요. 진짜 하루하루가 정말 복된 날이 될 거예요. 성경만 읽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이 막 살아서 우리 삶에서 막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 신자들은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주님의 제자가 돼요. 근데 그 열매는 내면의 열매가 있고 외면의 열매가 있어요. 내적으로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성결한 삶과 이런 것으로서 우리 내면의 열매를 맺고 외면으로는 사역과 삶을 통해서 맺는 건데 그게 실제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생활이. 또 사업이나 뭐 경영하는 일들이 달라져야 돼요. 또 실제로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그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마지막 시간에 놓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번번이 아마 못 읽고 미뤄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나는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자. 성경을 읽다가 그날 꼭 뭐 6장이든 몇 장을 읽어야 된다 목표를 물론 세우셨겠지만, 읽다가 부딪히는 말씀이 딱 오면 그 말씀 한번 딱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행동할 때, 생활할 때 말씀의 응답을 한번 기대하고 또 그 말씀 실천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6개월 동안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복을 다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150절, 151절을 제가 앞에서 얘기하면서 똑같은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악을 따르는 자들이 150편, 150절,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주의 법에서 멀어지면 악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결국 말씀에서 멀어지면 악인이 돼요. 의인들은 결국 말씀에 가까워지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으로 가까이 오면 밝아지고 빛에서 멀어지면 악인이 되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말씀에서 멀고 의인은 말씀에서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악을 가까이 하면 결국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겠어요? 악을 가까이 하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악에서 멀어져요. 악을 가까이 하면 말씀에서 점점 떠나는 거예요. 진짜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면 어두운 삶을 사는 거죠. 이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알파벳 전체를 가지고 가르쳐주는 거니까 모든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게 알파벳 아니에요? 예, 그걸로 말씀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말씀에 대한 상징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상징이 뭐이 나왔냐? 물처럼 이렇게 영혼을 씻어줘요. 또 보화, 값진 보화, 보물. 그래서 12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순금 덩어리하고 이 말씀하고 놓으면 어디로 달려갈 거예요? 말씀이요? 정말이요? 순금으로 갈 것 같은데, 여기 순금을 더 순금보다 계명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또 이 말씀을 충고로 상징했어요. 19절 24절에 보면 위기 때에 친구고 요긴한 충고를 주고, 또 이 말씀을 노래로 비유했어요. 54절에 외로운 순례자길의 노래, 103절에 영혼의 기쁨을 주는 꿀. 지난번에 제가 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꿀 가져오지 마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한 분 가져오셨어요, 꿀을. 제가 나중에 선물로 내놓겠습니다. 퀴즈 맞히는 사람에게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선물 구러미가 많아요. 왜냐하면 선물들을 많이 가져오시는데 제가 그 선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다 싸놨어요 지금. 근데 이거 어떻게 쓸까? 저에게 오는 사람들, 선교사님이라 이런 분들 가끔 하나씩 줬지만 이번에 잘 됐어요. 성경 퀴즈 해가지고 맞추는 사람 하나씩 줄래요 제가. 어쨌든 꿀 103절에 나와요. 또 등불로 나왔죠. 105절에도 인생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 130절에도 등불이 나와서 아까 읽은 대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또 이 말씀을 뭐에 비유했냐면 전리품, 전쟁해가지고 얻는 전리품, 그것도 솔솔해요.
전쟁해가지고 얻어와요. 그 전리품에 비유해서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탈취물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좋다. 기업으로 표현을 했어요. 111절에 가장 귀중한 기업이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했어요. 성경을 표현한 상징이 8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성경의 기능, 성경이 하는 기능 8가지를 여기 또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뭘 주냐? 1, 2절에 복을 준다. 복. 그 다음에 활력을 준다. 2절, 37절, 40절, 50절, 88절, 93절에 활력을 준대요. 우리 삶에. 또 성경은 힘을 준다.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28절. 또 성경은 자유를 준다. 45절. 성경은 지혜를 준다. 66절, 97절, 104절에 나와요. 성경은 친구를 사귀게 해준다. 63절. 성경은 위로를 준다. 50절, 76절, 82절, 92절에 나와요. 성경은 방향을 제시해 준다. 발걸음에 133절 나와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다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자,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또 8가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라. 97절, 159절에 나와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성경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성경을 칭송하라. 지금 사실 119편은 전부 다 성경을 칭송하는 건데 72절. 또 연구하라. 성경을 9절, 12절, 18절, 26절, 27절에 나와요. 성경을 연구해라. 또 성경을 암송하라. 마음에 두라. 11절에 나와요. 요새 성경을 우리가 암송하는데 암송의 유익이 큽니다. 근데 자꾸 암송을 하니까 언제까지 할 거야? 금년 말까지 할 겁니다. 좋은 것도 자꾸 오라고 그러면 나중에 또 귀찮으니까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성경 읽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48절에 묵상하라가 나와요. 15절, 23절, 48절, 78절, 97절, 99절, 148절에 나오는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뢰하라. 신뢰하라는 거죠. 42절에 나와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1절, 8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라. 13절, 26절에 나와요.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해서 성경이 상징하는 것, 성경의 기능, 또 성경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여기 여러 군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백부장도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시편 119편을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이게 3주일 동안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곳에 모여서 강의를 듣고 읽으면 훨씬 수월하게 읽고, 성경은요 같이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또 지도를 발라두면서 읽어야 돼요. 간닥의 내시가 가사로 내려가는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읽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빌립이 다가와가지고 읽는 거 깨달으느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내가 좀 설명해 줄까? 그래가지고 옆에 가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좀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읽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조별로 말씀을 나눌 텐데, 모여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그렇게 느낌이 다 달라요. 또 각각 받은 말씀이 좀 달라요. 그걸 같이 나누다 보면 서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읽는 것보다 훨씬 수확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25주 동안만 한 주일 하루에 30분씩을 여러분이 꼭 투자를 해주시면 모두 다
요한계시록까지 안착을 딱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한 번을 싹 읽고 나면 정말 평생에 이번처럼 유익한 성경 읽기가 없었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또 같이 읽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읽은 내용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안 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그래 나도 그거 궁금했는데 그래 하고 질문 있으면 목사님들한테 질문하고 또 모르는 질문 다 모아놓으면 제가 그걸 또 설명을 여기서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아주 탐독하고 그 성경대로 실천하는 운동을 한번 벌려가지고 다른 무엇보다도 110주년에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